2월 7일 KM 청소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을 시작하고 벌써 한 달을 보내고 새로운 달 2월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주일 예배로 저희들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믿음 주셔서 믿음으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게 하셨는데 믿음 안에서 시작된 이 한 해를 하나님 끝까지 잘 경주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은혜를 더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하고 그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시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우리 주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린 찬양처럼 우리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대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을 대표해서 박정수 선생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생각과 습관을 따라 지내왔다면 회개하는 심령으로 이 시간 나가기를 원합니다. 항상 거기 계시며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대화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상황에 먼저 반응한 모습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상 예배를 모인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현재의 상황이 하나님 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으로 활용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세상에 급격한 흐름에 방황하는 자녀들 되지 않게 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지식 이외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자녀가 많아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생각들과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자녀들 마음에 평안함으로 하나님 만나는 기쁨 누리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평생에 믿음이 자라가며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자기에게 주신 은사보다 다른 사람과 세상 유익을 위해 따라가는 진로를 선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삶의 예배자의 모습으로 매일의 학교와 가정에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의 통로 되시는 목사님 늘 강건케 하시고 그 말씀에 생명이 능력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가정에서 행함으로 말씀 따라 인도되어 주시길 간구드리며 우리에게는 이 시간 듣는 귀 허락하여 주시길 간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우리 27절까지 다 읽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21절까지만 같이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으로 신약성경 128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좀 읽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가정에서 성경을 펼치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중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린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기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아멘. 네,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살아왔고 지난 한 달을 살아왔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달 이 2월에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저희가 살아가기 원하고 주님의 백성다운 삶을 아름답게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혼탁한 세상 가운데 여전히 두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 믿고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여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잠시 말씀에 더 집중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생각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아멘. 주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그 말씀 따라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주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중에 모든 연약한 것 주의 십자가도에 가려주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잘 전달되어지고 선포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문화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와 그 전주, 지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나누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먼저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사단에게 이끌려서 광야의 시험을 받으시고 이어져 본격적으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심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우리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습은 언제나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답게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지고 등불 되어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날 교회가 그러나 교회가 또 기독교가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욕먹고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하고 진정한 빛과 소금 그리고 등불 되어지는 삶을 잘 살아가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은 어땠습니까? 이런 주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주의 백성다운 삶을 잘 살아내셨습니까? 다시금 우리는 늘 하나님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누가복음 19장 본문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인 문화의 비유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에 앞서서 지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를 좀 먼저 요약하고 오늘 말씀이 같이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좀 생각해 보려 합니다. 세리장인 삭개오가 비록 부자였고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늘 따돌림을 받고 외면받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삶은 늘 고민과 답답한 그런 모습 속에 초라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겉으로는 화려했을지라도 내면에는 늘 고통과 그리고 답답함, 외로움이 있었어요. 유대인들과 함께하지만 늘 이방인들처럼 살아야만 했던 이 삭개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먼저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삭개오의 삶은 변화되었고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고자 오셨어요. 그는 또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삶을 아셔요. 삭개오의 그 삶에 먼저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형편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삶에 진정한 변화가 있기를 도전드렸어요. 오늘 말씀은 그 삭개오의 이야기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또 한 번 말씀을 하시는 내용인데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가까이 올 거를 생각했어요. 그들이 생각한 건 뭘까요?
다소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제자들과 무리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그들 앞에 나타날 걸로 생각했다라고 해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바로 그 목전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신속하게 나타나게 될 것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을 포함해서 무리들은 메시아가 당시의 이 상황을 압도하고 정치적으로 왕권을 가지고 짜잔 하면서 새롭게 그들 앞에 왕으로서 그들을 다스려 주실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가 메시아 왕국을 새롭게 건설하고 그들의 모든 원수를 물리쳐 줄 것을 기대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바람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바로잡고 그릇된 메시아 그 어떤 생각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오늘 다음과 같은 비유의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내용은 이것이에요. 오늘 12절부터 27절의 내용인데요. 먼저 12, 13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가면서 그 종 10명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고 그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먼 나라로 갔다라고 먼저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여서 하나님께로 가게 되면 먼 나라로 떠나게 된다는 그런 의미로 소개하고 있죠. 그때까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지 않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귀인으로서 다시 목적하신 그 왕위를 받아서 돌아오게 되실 것을 말씀합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오히려 영광과 존귀를 얻으셔서 본래의 그 지위를 받아가지고 다시 돌아오실 때는 그때까지 귀인이 먼 길을 떠나 있을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나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음에 대해서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먼 길을 떠났다라고 하는 이 말에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분명히 귀인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오시면 이전에 그들이 알던 모습과 비교할 수 없는 심판자와 통치자로 또 권세자로 영광을 지닌 분으로 그가 오실 것입니다. 그가 바로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과 무리들은 이 비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올릴 수 있는 한 인물이 있었어요. 이것은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떠올리게 되는 한 사건인데요. 바로 헤롯 왕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아켈라오가 헤롯 대왕의 왕을 이어서 왕위를 계승하는 그런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바로 로마의 황제의 인준을 받기 위해서 이 아켈라오가 로마의 황제의 인준을 받기 위해서 이제 길을 떠나게 되는 이 사건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헤롯의 왕의 아들 아켈라오가 그들의 왕 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포악하고 잔인했기 때문에 그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아켈라오가 로마 황제의 인준을 받기 위해서 떠난 그 사이에 그들 사이에서 사절단을 보내어서 황제 아우구스투스에게 보내 탄원을 하게 됩니다. 아켈라오가 왕이 되는 것을 우리는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서신을 보내게 되죠. 아켈라오가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는 줬지만 그러나 왕권을 얻는 데는 그래서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이 같은 아켈라오의 그 이야기가 당시 모든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땅에 두루 퍼진 소식이어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당시에 어떤 귀인이 왕위를 얻기 위해서 길을 떠났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켈라오를 생각해 보고 떠올릴 수 있었을 거예요. 어떤 귀인이 왕위를 얻기 위해 길을 떠난 이야기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귀인이 먼 길을 떠나기 전에 한 일이 있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종 10을 불러서 은화 10문화를 주었고 그것으로 장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문화는 당시의 화폐로서 1문화가 100데나리온의
상응하는 가치예요. 이것은 보통 노동자의 100일치의 임금입니다. 한편 오늘날 돈의 단위로 생각해서 이 가치를 비교해보면 조금 이해가 더 쉽겠지만 한 3개월치 노동자의 월급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지도 그렇다고 많지도 않은 금액을 가지고 그것으로 장사라고 하면서 일문화를 귀인이 떠나면서 주었다라는 거죠. 10명의 종들에게 각각 한 문화를 주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떠올리는 한 성경의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뭐냐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예요.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가면서 종에게 5달란트와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와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의 돈을 주면서 맡기고 가죠. 이때 주인은 각각의 능력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달란트를 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달란트는 600데나리온의 가치입니다. 100데나리온의 가치는 1문화인데 달란트하고 비교했을 때 문화보다 달란트가 얼마만큼 큰 화폐 단위였는지를 우리는 가늠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의 문화 비유에서 먼 길을 떠나는 귀인은 10명의 종에게 1문화라는 동일한 금액의 돈을 주고 떠나게 됐어요. 그리고 장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라는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코 많지도 적지도 않은 이 돈으로 귀인이 언제 올지 알 수 없지만 이걸로 장사하고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남기라라고 맡기고 간 것이죠. 여러분,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장사의 목적이 뭡니까? 이것을 팔아서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사에서 망하려고 시작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내가 이 사업을 해서, 내가 이 장사를 해서 많은 돈을 벌겠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어서 이 장사를 시작하게 될 거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귀인이 장사라고 하면서 떠났다라는 것은 그가 돌아오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거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재림하기까지 언제가 될지 시간적으로 상당히 긴 시간이 될 수도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긴 시간이 될 거라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귀인이 왕위를 받아 돌아올 때까지 각각 자신이 받은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라는 말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에서는 각각의 재능과 능력에 따라서 받은 이 달란트의 액수가 달라요.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것을 가지고 결산하려 하지만 오늘 문화 비유에서는 동일한 한 문화식을 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회로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재능과 시간을 그리고 능력을 활용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이윤을 남기고 최대한 남기는 것을 바라시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들은 그가 왕됨을 원치 않았어요. 그 귀인은 백성들의 종에게 1문화씩을 남기고 장사하게 하고 그가 돌아올 때에 이윤을 남기는 것을 원했는데 백성들은 그 귀인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가 왕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돌아오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성경을 보면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라고 했어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당시의 이 역사적 상황 가운데 유대인들은 황제 아우구스투스에게 아켈라오가 왕되는 것을 원치 않아서 사절단을 먼저 보내고 로마 왕실에 이것들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아켈라오가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 통치할 권세는 인정받지만 그가 왕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했어요. 이 당시의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 귀인이 왕됨을 그들이 원치 않았다는 것을 전하는 것과 동시에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그 마음 가운데 그들의 그 패역함과 영적인 완고함을 함께 지적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가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리고 새롭게 등장하여서 그들을 통치해 줄 것을 기대했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과 대제사장들을 비롯해서 하지만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군중들에게 옹호를 받고 환호를 받을수록 더욱 거부하게 되었고 싫어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어떻게 율법을 어기고 고발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찾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바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그들의 마음에 얼마나 영적으로 완고하고 패역한 백성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어서 15절 말씀에 보니까 귀인이 왕위를 받아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에게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합니다. 왕위를 받아서 돌아온 귀인은 은하를 맡긴 종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각각 얼마를 벌였는지 묻는 일로 그의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왕권을 받아온 귀인이 왕이 되어서 모든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돌아온 후에 첫 번째 행동이 바로 은하를 준 종들에게 그들이 그동안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낱낱이 살피는 행동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본문을 성경은 그냥 단순히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읽을 때는 본문이 그냥 평범한 문장 같아 보여요. 그러나 원문에서 내용을 보면 은하를 받은 종들이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철저히 확인하고 무엇을 얼마만큼 남겼는지를 확인하고 있음에 대해서 원문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들이 장사한 방법을 알고자 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성실하게 장사했고 무슨 이윤을 남겼는지 그 결과를 알고자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왕권을 가지고 받고 돌아온 왕이 한 첫 번째 행동이라는 거죠. 종들에게 맡겼던 것을 그들이 얼마만큼 성실하게 이것들을 활용했는지 낱낱이 확인하겠다라는 거죠. 16절 말씀에 보니까 첫째가 나와서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다라고 보고합니다. 첫 번째 종은 귀인에게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다고 보고했는데 이 첫째 종은 이 한 문화로 열심히 장사하여 처음의 것에서 10배를 더 늘려 놓았어요. 여기서 종은 말하기를 당신은 그 한 문화로 라는 말로 시작해서 그 10배로 더 남긴 그 문화 역시도 예전에 주인이 주었던 바로 그 한 문화가 시드머니가 되어서 지금 이 10배로 키워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본래부터 이것은 주인의 것이었고 주인의 것으로 이만큼까지 키워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주인의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개로 10개의 문화로 장사해서 남긴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인의 것으로 여기는 청지기의 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인은 17절의 말씀처럼 그를 칭찬하고 10고을 권세를
차지하게 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니까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 권세를 차지하리라 라고 했어요. 주인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첫째 종에게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라고 그를 불러 세웁니다. 여기서 착하다라는 것은 직임에 합당하고 쓰임새에 적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곧 주인의 그 기대를 충족시킨 선한 청지기로서의 종으로 그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문화가 크지도 그렇다고 적지도 않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주인이 오기까지 그것을 잘 선용해서 충성스럽게 사용함으로 이득을 남긴 것에 대해서 주인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인이 맡긴 그 한 문화는 장사하는 것은 사실 그 자체로 소홀히 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큰 액수는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이 종은 주인이 어떠한 일을 맡겼든지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상관하지 않고 귀중하게 여기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것들을 활용의 열매를 남겼다라는 거죠. 주인은 그 첫째 종에게 이 같은 수고에 대한 보상으로 10문화로 10고울을 다스리는 권세를 보상으로 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종도 그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두 번째 종이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 담겨져 있는 어떤 행위를 드러내는 역할을 강조합니다. 수고하며 땀 흘려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긴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둬야 할 것은 이것은 분명히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종된 주님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래서 수고하는 어떤 행위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구원과 별개로 행위에 따라 맡겨진 것을 얼마만큼 잘 활용하고 남겼는지 그때 주어지는 상급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첫째 종과 마찬가지로 두 번째 종에게도 5고울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게 했어요. 여러분, 주인은 왕권을 가지고 돌아온 이 주인은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감당한 종에게 자신이 새롭게 다스릴 이 나라에서 일부를 통치할 수 있는 통치 권한을 5고울을 다스리는 권세로 10고울을 다스리는 권세로 그들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보상이 아닐 수 없어요. 바로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재림하시고 통치하실 때에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실하게 잘 감당한 자들에게 이와 같은 상급으로 주실 것을 성경은 암시하고 있는 거죠. 맡겨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동일하게 문화를 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똑같은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이제 각자의 몫인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표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20절에 또 한 사람의 종이 와서 주인에게 이제 이렇게 보고합니다. 20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주인님 보십시오. 주인님의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그것을 확인시켜주죠. 여기서 또 한 사람의 종은 주인이 준 그 한 문화를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다가 주인이 왔을 때 그것을 내어놓은 것이죠. 그리고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자기가 잘 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기록하는데 21절에 보니까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한 행동은 당신이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인은 엄한 분이고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시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으로 무서운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그렇게 알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한 문화를 수건에 싸서 감추어뒀다가 주인이 왔을 때 주인 앞에 내놓았다라는 거죠. 주인을 무서운 사람으로, 엄한 사람으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는 그런 몰상식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엄한 사람이라는 이 표현의 원어의 그 뜻은 맵다라는 단어로 쓰여졌어요. 그러나 이것이 사람의 마음과 어떤 행동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는 거친 사람, 가혹한 사람이라는 말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렇기에 거칠고 가혹한 사람이라고 주인을 좀 그렇게 평가하고 바라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수건에 싸서 보관해둔 이 종은 주인의 그 엄함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실제 주인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째 찾아온 종이 생각하는 주인의 모습은 실제로 엄한 모습, 무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종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주인은 무서운 사람이기 때문에 돈을 수건에 싸뒀다라고 하는 그 모습과 반대되어지는 모습을 우리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찾아온 이 종은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자신의 이 행동의 정당함을 핑계로 주인에게 당신이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는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죠. 변명만 늘어놓고 충성스럽지 못하고 게으른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주인을 폄하함으로 오히려 감추고 있는 거죠. 자신의 이 행동에 대해서 감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세 번째 종의 행동에 대해서 그는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될 것이고 왕됨을 원치 않는 원수라고 주인은 이야기하면서 그를 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셨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누구는 더 받은 것 같고 누구는 좀 부족한 것 같고 형편없는 것 같아 보이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늘 불평하고 늘 그것 때문에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에 젖어들 수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모두가 동일한 기회를 얻었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 기회를 가지고 선용을 할 것을,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받은 자의 그 태도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기회를 다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금수저, 옥수저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형편과 상황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우리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셨고 그것을 가지고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열매를 남기느냐, 이익을 남기느냐, 결실을 맺느냐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실 때는 어떤 이익을 남기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떤 태도로 사용하고 그것을 활용해서 선용하고 그 선용한 결과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겠다라는 거죠. 만일 그렇지 않고 이윤을 철저하게 바라시는 분이라면, 이익을 위해서라면 주인은 아마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10문화를 모두 다 빼앗고 그 한 문화까지 빼앗는 그런 주인으로 성경은 기록해야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인은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그 10문화를 남긴 그 종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10고을 권세를, 다스릴 권세를 그에게 더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분으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죠. 주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긴 종에게 열 골을 권세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주인의 권세에 함께 참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상급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과 가진 것을 비교하면서 내가 많고 적음에 대해서 불평하기 전에 그것을 어떻게 선용하고 감사하게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인지를 생각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입니다. 우리 삶에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은 주인의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믿고 기다리는 삶입니다. 지체되어진다 할지라도 결코 의심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나태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기다리면서 늘 충성된 모습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기고 또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남겨서 그들은 충성을 증명했던 종처럼 주인이 맡긴 일에 충성스럽게 이익을 남기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왕이 돌아와서 큰 칭찬과 함께 더 많은 책임과 권세를 상으로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문화라는 동일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 한 문화는 너무도 평범하고 작은 것인지 우리는 작은 것일지 잘 몰라요. 그러나 그 한 문화가 어지럽고 불신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그 한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충성스럽고 또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기대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열매 맺게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내게 맡기신 그 한 문화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린 염두에 두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힘차게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오해로부터 시작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가까이 왔음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이미 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동일하게 한 문화라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선용할지는 우리 각자의 몫인 줄 압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고 주어진 어떤 형편에 대해서 불만을 말하고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열매가 있을 것인지 어떠한 결과를 맺을 것인지를 기대하지 못한 채 그것을 감춰두는 그런 일들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한 문화로 나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열매 맺으며 이익을 남기는 그런 장사를 하고 있는지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오셨을 때 왕이 그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셨을 때 그것을 주인 앞에 펼쳐보고 우리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보고를 낱낱이 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오늘도 부탁드리고 또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힘써서 주님 말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는데 우린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어떤 크고 작은 어떤 가치들을 가진 주인이 맡긴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우린 그것에 많은 열매로 이익을 남기는 그런 모습 되어지기를 하나님께 좀 기도하고 자신의 모습을 좀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삶에 주님께서 맡기신 것들이 있습니다. 이 문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동일한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 기회를 충성스럽게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종이 있는가 하면 게으르고 그리고 나태하고 불충한 그런 종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그것이 크든 작든 그것을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그것에 대한 어떤 이익을 남기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받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삶의 태도를 통해서 열매를 거둬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태도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한 문화의 가치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열매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각각의 은사와 능력대로 그것들을 잘 선용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게으름과 나태함이 아니라 또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진 것들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감사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하고 영상으로 같이 참여한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개인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여전히 코로나 환경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주의하고 또 이 코로나 환경에 속히 종식되어지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모여 함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월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2월에도 우리가 변함없이 새해 시작한 각오와 결단 가지고 믿음 안에서 힘차게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십시오.